부분적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1절, 제가 2절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께서 이 나타나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하게 가장 그 생명력 있게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난 그 이유, 그 세례 요한의 부르심, 그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1장부터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가장 하이라이트, 자신의 사역의 그 부르심의 완성점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향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얻어 그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세례 요한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지지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 본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여기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어떤 기도를 이게 자주 언급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또 이어서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광야에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끌리실 때, 그리고 40일 동안 이 금식하시면서 계실 때 성령님께로부터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이끌리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님께서 따라가신, 순종하신 사건들의 것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 이 두 가지 측면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당히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전부가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으시죠? 저는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재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급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충분히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만 설안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받기를 원할지라도 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의 초대를 받으십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죠. 근데 그 초청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신방할 때, 우리 뭐 사역자들 신방을 받을 때, 혹은 중요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신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예수님의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상반된 마르다와 상반된 마리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 꾸진 그 항변하는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리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마르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분주함을 감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먼저 머물러 거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 성령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 전에 먼저 성령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 뒤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라든지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먼저 보신 후에야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모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반드시 품으셔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충분히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없이 섣불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교제해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굉장히 놀라운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난 이 회개 현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그 요단강은 하늘의 문이 열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거했던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께는 굉장히 놀라운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로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빈들 광야로 나오게 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요단강에 머무르도록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머무르시도록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반대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머물게 하시면 또 충분히 그것을 머물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원팅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의 집을 여기서 2007년도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기도의 집 영성 가운데 빠지기 쉬운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머무르는 것으로만 족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이 기쁨이고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그 기쁨,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극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끄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거기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가신 것이죠. 왜 광야로 가셨죠?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시험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봤습니다. 네. 운전해서 가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돌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기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혹 파는 곳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많진 않고요. 그냥 진짜 목자들이 양떼 끌고 다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정말 원초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리고 해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서 지낸다는 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뱀도 나오고 야생동물도 있는 것이죠. 뭐 결코 녹록한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와 금식으로 그 사역을 충분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마치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 그 율법과 규례들을 기록한 그 돌판을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 때 그 구름으로 빽빽한 그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신 예수님. 그러나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아무것도 먹지 않는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시간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가끔 무모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기억나는 아주 무모한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 늦은 나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제 몸 안에서 질병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 안에서 이제 제가 그 국군통합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기관병 그러니까 간호병이었어요. 정형외과 병동을 이렇게 돌보는 간호병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독사에 걸린 사람, 또 이렇게 그 지뢰 작업하다가 파편 맞은 사람, 그 탈수하는 탈수기에다 손 넣었다가 손가락 잡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정형외과는 특별히 사고로 오기 때문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근데 제가 그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병실이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병실은 그 100평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터진 이 공간에 침대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이 병사가 100명을 관리합니다. 굉장히 상상이 안 되시죠? 여튼 그런 환경에서 제가 지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소독해주고 제가 있는 환경에서 막 알코올이 이제 그 멸균 작용이 있죠. 거의 한 80% 정도 이제 멸균 할 수 있는데 알코올 뭐 뿌리가 다녔어요. 주로 쓰는 곳, 뭐 침대, 뭐 책상 거의 그런 상태에서 살아서 무길 상태에서 살다가 제대해서 집에 딱 왔는데 제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제 피부에 막 습진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고치는 이제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습진이 올라왔는데 몸에서 이렇게 나오던 것이 위로 올라가서 얼굴에 닿은 거지. 그래서 제 얼굴 전체에 그 습진이 진물이 일어난 상태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보루로
주님께 치유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정말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치유는 못 받고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 삶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해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그 치유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사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데스티니,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후에 치유는 둘째치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산을 내려오면서 아주 무모한 기도를 해놨어요. 주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시련 주여 또 주셔도 주님 좋겠습니다. 제 안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저를 향한 데스티니를 딱 제가 한 13년, 4년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종착점으로 주님께서 너의 데스티니가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 이런 기쁨이 있다면 또 다른 시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제 안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고백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몸의 질병으로 오는 시련, 또 재정적으로 오는 시련, 관계에서 오는 시련, 가족의 문제에서 오는 시련, 나를 괴롭히는 나의 어떤 좋은 컨디션을 다 산산조각내는 그런 시련을 반길자가 계십니까 혹시? 나는 시련을 즐기고 있습니다. 없으시죠? 시련은 인간에게는 참 힘든 것입니다. 가혹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어지는 그러한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유익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로 계셨죠. 성령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유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순종과 훈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먼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시험과 시련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시험에 관련된 성경의 6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6가지가 아니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은 우리가 다가오는 시련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험당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쁜 의미로 사람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시험을 참아내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이미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4장 15절과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도 받으셨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험은요, 이거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리고 악에 저항할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다루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전보다 더 정결하고 혹은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할 때 예수님과 마귀가 대면하여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면,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한없이 연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기세등등한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온 우주가 이 예수님과 마귀의 이 대면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갈등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나왔을 때 그 양 진영에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주목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숨죽이며 보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온 우주의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이 예수님과 마귀의 대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이 우주적인 영적인 대면 앞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묘한 이것으로 유혹으로 예수님께 이 매력적인 제안들을 줬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세 가지 시험이죠. 이 예수님 앞에 맞서기에는 사탄이 도저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100% 또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자신의 그 하나님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하심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도록 사탄이 시험권을 던집니다. 그것이 깨지면, 그것이 어그러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제안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익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게 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께 시험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는 것이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틀만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떡볶이들이 다 지나갑니다. 평소에는 내가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이 막 떠돌리면서 막 저를 괴롭혀요. 물론 어느 시간 딱 되면은 그걸 딱 초월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람의 굶주림이라는 거, 육체를 가진 사람의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허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그 육체의 그 강렬한 허기를 향해서 사탄이 유혹하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예수님 향해서 이 돌들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으셨습니까? 능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일하라 라고 하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신성을 드러내라 라고 던지는 유혹이죠. 예배팀으로 나와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별개로 행해라.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 라고 요구합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분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잖아 죽습니다. 의존적인 아기로 태어나신 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의존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그 굶주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허기를 향해서 떡이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적인 필요, 실질적인 필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필요입니다.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따로 몸을 치잖아요.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능력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너의 방법을 사용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쳐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험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필수적인 것들은 당연히 채워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시험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께 의존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다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너의 능력, 너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 하나님 뜻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거죠. 아기가 부모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그렇게 통과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성령님 안에 계셨고, 성령님 충만하신 가운데 있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광야도 마귀의 시험 받으러도 가셨어요. 시련이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을 가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편한 것이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대가집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짐을 지는 그러한 순간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비록 그런 것을 내가 뻔히 눈에 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 주님은 우리 시험 가운데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갈 때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강하여지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찬양하면서